이사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제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 음성을 통하여 선명한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이 올바로 자리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 이와 같은 제목을 붙인 모양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 우리를 새기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암송되어지고 읽혀지는 본문 내용일 것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와 또는 어떠한 특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언젠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준다고 하였습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I have engraved your name 혹은 I have engraved you on the palms of my hand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 위에 여러분의 이름 내지는 여러분 그 자체를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예전에도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engrave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순히 written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글씨를 썼다,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engrave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돌이나 나무 같은 거에 결국에는 강한 어떤 쇠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깊이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연인들이 산에 가면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돌이나 어떤 이 딱딱한 어떤 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사랑을 새겨놓는 것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결코 돌에 새겨진 그 이름과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들은 그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리고 그 어렵게라도 그곳에다가 이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쓰인 이 engrave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이 돌에 혹은 어떠한 나무에다가 이 철판에다가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써서 지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록하죠? 예전에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시험을 볼 때 어린 시절에 손바닥에다가 컨닝 페이퍼를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바닥에다가 어떤 것을 컨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고 아니면 혹은 어떤 중요한 약속 아니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손바닥에 써놓고 이것을 보면서 상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중요한 것들 아니면은 여러분이 은밀하게 보아야 하는 것 아니면 자주 기억하기 위해 보아야 할 때마다 손바닥에 아마 기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이라는 곳은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발도 아니고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보다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손바닥이 우리 눈에 가장 잘 눈에 띄는 것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되 다른 부위가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셔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이 손바닥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 놓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억된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특별하게 주어진 특권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기억하시고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또한 지우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매 순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의미를 넘어 결국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단락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하시고 능히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26절 보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심으로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의 대적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이라 함은 실제적인 어떠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관념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인식적이든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늘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바로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50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를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낱낱이 살피시고 기억하심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시지 않겠다 하시니 이것은 뭔가 잘 나가다가 앞이 막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그 자녀를 향한 그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저주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심판하시거나 이런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도리어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회개케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의 맥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 우리를 기억하신다 함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대적 가운데서도 대적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39편이 생각났어요. 시편 139편에 9편 7절부터 이 1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신을, 주님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에 숨을 수 있으며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처럼, 그리고 옛날에 이 띄어봤자 벼룩이고 띄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주님의 이 손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월이라는 것은 절망 내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결국엔 우리가 깊은 바다, 하늘과 수월은 대조되어지는 개념일 텐데 보편적으로 하늘은 긍정적인 개념, 수월은 부정적인 개념일 것인데 우리가 긍정 가운데 있든 부정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수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에는 I make my bed in the depths. 그러니까 그 깊이 아래 있는 곳에 내가 내 침대를 펼지라도 말 그대로 내가 거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이 depths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감정적인 어떠한 고립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이 depths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적으로 깊이 다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절망하고 언제 여러분 우리가 저러한 상태로 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낭망했을 때에도 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나이까라는 고백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상태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악하고 거짓되며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결국 인생의 밑바닥에 갔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기억나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함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도 계시지만 도리어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말씀을 보며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롭고 듣기 좋게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긍정적인 것이고 은혜이며 특권의 고백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내 대적을 치고 단순히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개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죄과에 대해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며 결국엔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이 절망으로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식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을 받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떠나가기를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우리가 우리를 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기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서 죄와 우리의 이 좌절,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적용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나 저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나 우리 죄과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나 결국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한 이 과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감사와 기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심으로 선한 일을 할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나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책임까지도 이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또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든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어떤 위기와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심에 하나님 이 코비드-19 이 시국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도리어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단순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시는 주님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오늘도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식하시는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오늘도 선하고 바른 길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